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주님의 기쁨과 영광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의 그 불길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고 주님께 맡기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멘이죠? 우리 어린이들도? 아멘. 부모라면 그래도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죠? 우리 가문이 더 좋은 모습으로 쓰임받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런 바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때로는 더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노년에 더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가정과 가문이 더 좋은 모습으로 영향력 있게 세워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쇠락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석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하면서 또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복된 믿음의 영향력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 계승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은혜를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를 아시나요?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그런 게 있나요? 바이올린은 현악기 중에서도 큰 악기가 아니라 작은 악기입니다. 우리 이제 큰딸이 첼로를 하고 작은딸이 바이올린 하니까 큰딸 악기 첼로는 크고 작은딸 악기 바이올린은 작아요. 근데 그 방송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데요, 과르네리라고 하는 장인 가문에서 이탈리아에 1732년에 제작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된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의 가격이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겠지만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연습용 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주용은 이제 우리 현아가 가지고 있는 악기의 가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원대의 악기예요. 근데 이제 그 연주자용은 수백만 원, 또 천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가는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르네리 바이올린이 TV에서 이렇게 다루어질 만큼 귀중한 악기인데, 300년 악기인데 얼마 될까요? 프로그램 보신 분은 아실 텐데 뭐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보신 분은 좀 가만 계시고 안 보신 분들이 한번 예측해서 맞춰보세요. 얼마나 될까? 300년 된 악기인데 이게 수명이 한 800년 된다고 그래요. 그 악기의 가격이
150억. 150억. 네, 조금 놀라죠. 일부 예배 때는 놀라지도 않더라고. 너무 놀라서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바이올린 요만한 악기 하나가 이게 150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이올린 현악기는 연주할 때 활이 있습니다. 활이 있어요. 요만한 막대기에다가 털 달아놓은 거 활이 있어요. 요만한 활이 있는데 그 활이 얼마냐? 활만 3억이래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수많은 종류의 악기가 있고 가격이 있을 텐데 이렇게 150억이라고 하는 대단한 값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값비싼 악기인 것은 이 장인의 가문에서 그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만든, 그렇게 제작된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쌀 거예요. 바이올린이 150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장인의 가문에서 축적되어지는 그 기술을 가지고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그게 300년 동안 연주되고 이렇게 오는데 앞으로 500년을 더 연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치가 150억이다. 이거 만지기도 쉽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이런 가게 문구들을 봅니다. 3대째 원조 칼국수, 3대째, 5대째 원조 식당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식당들도 많은 식당이 있지만 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몇 대를 이어가면서 그 비법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식당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죠. 그런 음식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장인의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그 귀중한 기술들을, 또 그러한 명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도 대를 이어가면서 정말 명품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신앙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 가문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문 얘기를 하면 저희 가문은 조부 때 신앙을 접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계시고 고모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때 신앙을 접하게 됐는데,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 손영구 목사님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4살 때, 11살 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시고 할아버님 11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어떤 활동들을 많이 못 하셨죠. 아버님께서 믿음 안에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40여 년 농촌교회에서 귀한 목회하셨어요. 도시에서의 초청도 있었는데 마다하시고 농촌 목회로 평생 섬기시면서, 또 저희 아버님에게는 누님 한 분이 계셨어요. 형제가 많지 않으시고. 누님은 손혜옥 전도사님. 20살에 아들 하나 두고 홀로 되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 대구 지역에서, 경북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전도사로 목회하시고 사역하시면서 평생. 이제 고종 사촌 형님이 권영근 목사님 통합 측에서, 장로교 통합 측에서 목회하시고, 대구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을 2번째, 지금 은퇴하는 나이가 지나셨는데도 2번째 총장을 하고 계시고, 또 목회와 가르침의 사역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 형님은 부평제일교회 부평에서 장로회 통합 측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저는 목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문은
조부 때 신앙을 접하게 되고 아버님 때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우리 이제 사촌까지 형제들은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많지도 않은 셋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로 가면 우리 형경이가 UMC 목회하는 김성현 목사님을 신랑으로 얻어서 사위가 미국인 회중교회 목회하고 있고, 같은 교회 피아노 전공한 형경이가 이제 같은 교회에서 뮤직 딜렉터로 음악 사역, 예배 음악 사역을 하고 있어요. 둘째 현아는 우리 집에서 너는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하며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원한다고 했는데, 나이가 차고 이제 미국 연합감리 UMC 교회 UMC 목사님하고 소개를 받고 교제하니 마음이 잘 맞고, 그래서 10월 7일로 나를 잡아서 이제 간호사 일을 하다가 뭐 계속 일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모로서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보니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조부 때 시작해서 아버님 때 목회를 시작하시고, 그 목회가 저희 형제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두 딸이 사모로,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딸 출가를 시키는 소식을 이렇게 나누면 목사님들이 그런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축하한다고. 두 딸을 다 사모 이렇게 사모로 세우는 거 보통 일 아닌데 축하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믿음으로 또 목회로 세우시는데, 보면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사위들은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아멘 하셔도 돼요. 저도 목회 이제 30년 가까운 목회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버님의 40여 년의 그 목회를 제가 보고 듣고 배우고 그 영향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데도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사위들이 다 우리 사돈들이 다 또 감리교 목사님들이시고, 그래서 이 목회자 집안에서 또 목회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들이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지금 30대 이제 뭐 초반인데, 사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목회의 깃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신앙의 계승이 이어가고 또 목회의 계승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자녀들이 이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생각을 갖고 거기에는 문제 요소들도 있어서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직을 이어가는 것은 금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 은혜다. 그런데 잘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1장 우리가 2절과 3절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절 말씀을 보면 1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55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이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12살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 좀 걱정도 되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55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독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에게 히스기야의 믿음과 히스기야의 좋은 정치가 이게 계승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 계승이 잘 되지 않는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좋은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는 가정,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이제 출국을 해서
표나 결혼식을 준비하고 같이 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세요. 아쉬운 건 여기서 결혼 못하고 멀리서 해서 우리 내외만 다녀와서 와서 이제 인사할 날이 좀 언젠가 있을 거예요. 내년에 그러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모바일로 안내장을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날 접촉하시면 결혼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감사한 것은 이 믿음과 사역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대단한 이 다윗 왕조의 유대 왕들 가운데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다윗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 믿음과 신앙과 그러한 정치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 잊어버린다, 망각이라고 하는 게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인생을 담아서 짓잖아요. 평생 불려지는 게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망각,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손망각이라고 짓는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는데 망각,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이름을 잘 지으고 이름을 잘 불러줘야 돼. 어떻게 불러주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참 중요한데 히스기야는 노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 가정의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이름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망각,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돼야 되고 간직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간직되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부모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 망각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므낫세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 가정 가문에서 기억하는 가정,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영적인 그런 유산들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히스기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게 히스기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왕의 그러한 위치를 잘 감당했어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므낫세의 어머니고 또 히스기야의 아내가 되죠.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헵시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쁨을 주는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헵시바입니다. 당신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게 기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슬픔과 괴로움의 존재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 이 얼마나 귀중한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기쁨의 존재가 된다. 얼마나 귀한 이름. 근데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을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림을 통해서 신앙 계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이름을 다르게 지었다면 그러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짓는 히스기야의 노년의 삶, 히스기야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가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떠나고 왕이 된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죽음의 선고 이후에 얻은 연장된 15년 그 사이에 얻어서 왕이 된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생명을 연장받은 일은 아주 귀중한 일이고 후사를 얻은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15년의 삶을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업적들이라고 하는 다른 업적들은 없어요. 오히려 교만하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역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어갔던 히스기야가 노년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가벼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후사를 이을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 지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을 잊어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다음 때의 자녀들에게 이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때에 그들이 역사의 위기와 그리고 무너진 나라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세워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기억하고 간직하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의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모세오경의 토라의 말씀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 달고 그 하나님 말씀 문구를 소매에 달고 다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문구를 문 앞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명절이 되고 가족들이 함께하면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적 체험을 공유하고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은혜에 대한 얘기들을 자녀들에게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만 됐으면,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이 되면 자녀들이 엄청 놀라운 삶을 살 거예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 잘 따르고 순종해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말도 잘해야 돼. 지난 수요일에 우리 연합 집회하면서 귀한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내가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은 어거스틴,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오랜 세월 10년 이상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고민되고 염려돼서 실망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권면을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부르셔서 교회 역사에 위대한 세인트 어거스틴, 위대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또 더 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 서고 말씀 안에 서고, 우리가 성경통독 1000번째 하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신앙을 공유하고 그 신앙의 영적 자산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공유하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장인의 가문에서 만들어낸 바이올린이 얼마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역사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가고 그 신앙의 놀라운 가치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문 되기를, 또 이번 명절의 모임도 그것을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신앙 계승, 믿음을 이어가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